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는 세종 같은 리더고, 그런 리더는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노자에 나와요. 진정한 리더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통나무가 돼야 된다. 통나무를 쪼개서 동그랗고 네모난 그릇을 만들죠. 네모난 여기다가는 이제 못 담을 게 생겨요. 동그란 거에다가 또 네모를 못 담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그릇이 나오죠. 그럼 노자가 이 통나무 박자입니다. 이건 흩어질 산자, 쪼갤 산자. 박과 산익이래요. 박이 도다. 그리고 천자는 박과 같아야 된다. 각 장관들은 산과 같아야 된다. 자기 분야만 잘하면 돼요. 이게 이걸 못하죠. 이 기능을 이 친구가 못해요. 얘가 하는 기능을 얘가 못해요. 즉 장관들은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무슨 농수산부 장관이다. 요즘 하도 부서가 잘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지식경제 장관이다. 그럼 그것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못한다고 해서 흠이 안 돼요. 근데 천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잘해야 된다고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노자에 나오는 양심경영, 무의경영. 그러니까 양심의 전문가야죠. 양심의 전문가가 돼서 각 장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그 부서에서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코 양심이라는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극 주는 존재예요.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동양에서 원래 천자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무의여야 된다는 게요.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자는 각부 장관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리더가 돼서 양심의 화연이 돼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는 그 태양 같은 존재가 돼서 빛을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천자는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어느 특정 부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그렇게 하는 게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온 몸으로 양심을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 분야의 이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빛을 때려주죠. 그럼 지구는 어때요? 지구에 있는 태양열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지구의 기계들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돌아가는 기계는 다 다르죠. 태양빛은 하나인데 받아서 쓰는 그 각 그릇들은 다양하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누구는 보일러를 돌리고 누구는 기계를 누구는 시계를 구동시키고 이런 것처럼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게 동양의 리더관이에요. 그래서 논어에도 임금은 북극성과 같아야 된다. 자신은 안 움직이면서 주변을 다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듯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별이 그 사람 중심으로 일단 안 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양심을 구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심의 힘으로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신하들이 감히 그 사람 앞에서 사기를 못 치고 어차피 깨질 게 분명하니까 양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종 때 그런 맛을 냈으니까 우리나라에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그 당시. 아주 완벽한 태평성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정부랑 비교해서 탁월했던 이유는요. 임금이 온몸으로 양심을 좋아하고 양심을 구현하고 있으면요. 신하들은 거기 맞추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재용 씨가 온몸으로 양심을 좋아하고 양심으로 경영을 즐긴다면요. 밑에 그런 참모들, 그런 직원들만 남게 된다니까요. 자꾸 위로 올라오게 돼 있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움직였는데 알아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것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꿰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그 전문가를 따로 뒀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뭘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대통령 책임이에요. 사기 안 치고 양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을 리더가 해줘야 돼.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정확히 비전으로 제시해줘야 돼. 미션, 이게 우리 미션이다 하고 또 구체적 비전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중용에서도요,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방책을 얘기해 주는데 신하나 백성 관리가 다 나오는데 첫째가 뭐죠? 수신. 리더가 양심적으로 사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뭘 특별히 안 해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리더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신하들이 변해서 움직입니다. 부모님이 똑바로 살고 계시면
특별히 뭐라고 인성교육을 안 해도 자녀가 올바르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부모님의 삶이 그대로 자기의 이 인생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사기를 치고 살면요. 자녀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뇌물을 그냥 받던데 흔쾌히. 그걸 자꾸 보고 자라면요. 받는 게 쉬워져요. 근데 절대 안 받으신 걸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기 힘들어요. 이 저항이 심합니다. 근데 리더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서 하기 힘들어요. 리더가 해요. 에이, 이제 리더는 더한 것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야 하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힘을 이용하지 않고는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앞으로 뭐 많은 실험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이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심 정치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은 양심 정치를 사실 이해 못 해요. 이런 혜택을 잊고 싶어 하긴 하는데 무슨 원리로 양심 정치가 돌아가는지, 왜 우리는 계속 이 모양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세요. 중용 한번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려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인데 제 책에서 3장입니다. 주자가 나눈 그 장하고 제가 다르게 나눴기 때문에 일단 제 중용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3장에 중용은 균형 있는 그 암과 실천에 달려있다. 보세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중용은 참으로 지극하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중용을 능히 할 수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사람들이 중용을 못하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인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래도 흉내를 냈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아무도 안 한다. 다 욕심만 부리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도가 왜 행해지지 못하는지 나는 이유를 안다. 왜 사람들이 중용, 즉 중용은요. 가운데 중자니까 우리나라 대충 적당히 주의로 아시면 안 돼요. 중은 딱 한 복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도 과해져서 과하면 동양에서 악이에요. 조금 모자라면 부족이 되죠. 부족은 악이에요. 동양에서 중이라는 의미는 선이랑 같은 뜻이에요. 선하다. 선은 딱 맞는 게 선이에요. 딱 그만큼만 해야지 더해도 악이고 모자라도 악이에요. 이것도 그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쓸 때 거기서도 중용을 결국 강조해요. 철이는 결국 중용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좀 더 나가면요. 객기요. 전쟁 군인이 오버하면 객기, 부족하면요. 비겁. 용기가 중이다. 이해되세요? 그게? 이게 제일 쉬운 비유입니다. 딱 적절한 용기가 중이지 객기를 부리는 거 만용이죠. 객기를 부리면 그거는 과니까 악이에요. 과했기 때문에. 모자랐다, 비겁했다 그러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를 말해요. 양심에 최선을 다했을 때 조금만 과해도 찜찜해요. 부족해도 찜찜해요. 딱 이때만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명함, 양심에 제일 자명한 걸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 그러면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불교 스님들 중에 이게 불교의 중도랑 똑같은 건데 유교의 중용은 대충 적당히 하는 거고 우리 불교의 중도는 아주 뭐 형이상학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중용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고요. 제 얘기 듣고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가 왜 행해지지 않은지 나는 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머리가 좋은 애들은요 지나쳐서 악이 돼요. 그래서 중용이 안 돼요. 머리가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모자라다. 또 이 양심을 이해 못하면은요 양심을 넘어가 버려도 안 되고 이해를 못해도 또 악이 돼요. 그래서 행해지지가 않는다. 근데 이게 재밌죠? 실천의 문제를 갖고 얘기했어요. 공자가. 도가 왜 실천되지 않는지 나는 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자들은 과하고 모자란 자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재밌죠? 실천 얘기를 하면서 인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과해도 아는 게 모자라도 실천으로 연결이 안 된다. 한 얘기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도가 왜 밝아지지 않는지 이유를 난 알고 있다. 도를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내가 이유를 안다. 근데 실천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인식의 문제인데 왜 도를 인식 못하는지 난 안다. 그때는 또 실천을 갖고 와요. 현명한 자는요. 유교에서 현명한 자라는 건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현명한 자는 지나치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은 지나치고 불초자, 실천력이 딸리는 사람은 모자라기 때문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도가 왜 실천이 안 될까? 모르니까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너무 과해서요.
오버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모자라면요. 어리석으면요. 도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실천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도에 대해서 모르는 걸까? 실천력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실천에 만족해서 더 알려고 안 해요. 그래서 지나치든. 나처럼만 하면 되지 하고 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결국. 그리고 불초자는요. 행이 딸려요. 지금 내가 아는 것도 다 못하는데 뭘 더 알이야 하고 이해를 안 해요. 도를 몰라요. 재밌지 않나요? 이 말씀 안에. 인식이 잘못되는 건 실천의 문제고요. 실천이 잘못되는 건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는 것과 실천이 딱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암만큼 실천한다는 게 제일 귀한 겁니다. 아는 거랑 실천이 일치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체험과 개념의 일치처럼 아는 거랑 실천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너무 과하면 그게 실천으로 연결이 안 되고 아는 게 모자라도 실천이 안 돼요. 실천력이 좋아도 또 알려고 안 하고 실천력이 딸려도 또 알려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아무도 알고 행하지 못하게 돼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은 이가 없으나 맛을 아는 이가 드물다. 내가 볼 땐 다 양심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중용을 사람들이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일반인들 다 알죠. 자명한지 찜찜한지 계속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딱 자명한 걸 자명하게 실천하지 못한다. 딱 자명하게 알고 딱 자명하게 실천하면 끝나는 일인데 실천이 오버돼도 문제가 생기고 아는 게 오버해서거나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하면 안 된다. 딱 그만큼 알아야 돼요. 딱 불교에서 좋은 불교도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딱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더 파고들어도 안 돼요.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하고 더 파고들어도 안 되고 딱 실상만 알아야 되는데 실상도 파악이 안 되는 게 모자란 거고요. 실상 파악이 되는 게 딱 중이고 더 나가요.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일루미나티나 렙탈리언이나 뭔가 외계인들이 뭔가를 했을 거야. 이제 일반인들이 아는 데서 멈추지 못하고 더 나가는 분들도 문제예요. 너무 멀리 가요. 그러니까 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행이 엉망이 되는 건 아는 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또 아는 게 엉망인 거는요. 행이 또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천력이 좋다는 이유로 현명한 자는 지나치다. 실천력이 좋다는 이유로 자기가 아는 데서 더 나가려고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만을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참 실감하는 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도할 때요. 아는 게 많은 분들은 참 지도하기 힘듭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죠. 아는 게 많아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도가 실천이 안 돼요. 또 이런 분들도 문제예요. 현명한 자. 진짜로요.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잘 살아요. 이런 분들은 또 공부하려고 안 합니다. 양심을 알려고 안 해요.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너무 뿌듯해요. 내가 지금 자기계발 써도 모자랄 판인데 양심을 공부하라고? 안 해요. 신기하죠. 여기 딱 써놨어요. 공자님이. 모자란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되는데 과해도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과한 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게 있어요. 모자라면 또 배우려고라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더 희망이 있어요. 근데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배울 의지가 없어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어제도 어떤 분이 양심에 일단 그런 말씀 들으면 무서워요. 제 페북에 연락해서 제가 평생 양심의 길을 살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뜻이 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부담스럽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판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자가 최종적으로 결론, 도가 행해지지 않는구나. 참 힘들겠구나. 일반인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심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어차피 힘들고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든 분이 있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유형이 불초자는요. 그거 알겠는데 몰라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불초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현명한 자. 나 몰라 너무 잘 돼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해서 말을 안 들어요. 원래 뭐 몰라 괜찮아는 기본 아닌가요? 하면서 보면 양심적이지 않아요. 이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자는요. 그거는 자기가 나는 책도 썼다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몰라 괜찮아만 하면 되는데 이제 막 기법을 막 수백 가지 만들어서
보면 본인은 몰라 괜찮아도 안 하고 살고 있고. 자,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든 케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딱 양심의 울림 그만큼 하는 건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일이죠. 이게 올바른 성인상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으면 성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중용에서 성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고민 안 해도 답을 알고, 그러니까 양심, 뭐가 옳은지 알고, 고민을 안 해도 딱 중이 뭔지 알고요. 노력을 안 해도 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고민하지 않아도 이게 자명해, 이건 오바야, 이게 감각이 딱 있는 거예요. 찜찜찜찜 자명, 빨리 알아내고 자명했으면 빨리 해버려요. 노력을 안 해도 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그게 돼요. 근데 불초자는 어떻죠? 알아도 잘 안 돼요.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알기가 어렵고 혹시 알아도 못하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사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용에서 구체적인 리더상을요 정확히 얘기해 준 게 이겁니다. 순임금이 동양에서 최고의 성인군주예요. 양심 리더로 최고 표본이에요. 공자께서 순임금이야말로 위대한 지혜를 지니셨다. 그럼 순임금만큼 하면 돼요. 동양의 모든 군주는, 천자들은.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천박한 말들을 살피기를 좋아하셨으며 순임금은 일반인 누구한테라도 물어요. 농부한테도 묻고 다 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날리는 천박한 말들도 잘 살폈다. 거기에서도 혹시 선이 있나 살폈다는 거예요. 양심 있으면 해버리게요. 이 우주에 있는 양심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다 그걸 알고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내면에 있는 양심으로부터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거예요. 고수는 이래요. 하수는 자기 거에 도취되어 있는데 고수는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양심을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죠. 그 사람도 양심을 구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에는 이제 나와 남이 없어요. 이경지가면요. 내가 내 양심 구현하듯이 남도 그 사람의 양심을 구현하게 돼야 돼요. 천지가 다 양심을 구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 중에 자명한 걸 취해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기를 좋아하고 천박한 말들을 살피기를 좋아하셨으며 그래서 들은 말 중에 악은 물러나게 하시고 악은 세상에 발현되지 않게 하시고 선은 드날리게 하셨다. 남이 한 말 중에도 선한 거는 꼭 현실화되게 도와주셨다. 이런 분이 리더가 되면 어떨까요? 국민들 안에 있는 양심까지 다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익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국민들이 양심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양심이니까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국민들 양심이 발현되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민주주의랑 맞아요. 이 철학이.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하고 맞아요.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한 양극단을 피하고 과하거나 부족하면 다 이건 악이니까 피하고 백성들에게 항상 그 중심을 쓰셨다. 딱 양심에 자명한 것만 쓰셨다. 그래서 순임금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순임금 유교에서 최고로 높이 치는 성인 군주의 그 노하우가 뭐죠? 아주 실전 노하우가, 경영의 노하우가 누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자명한 걸 자명한 것만 걸러내서 자명하지 않은 건 드러나지 않게. 이걸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풀었어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푼 거예요. 옛날 분들이 뭐라고 풀었냐면 남의 단점은 감춰주시고 장점만 드러내주셨다. 이건 일종의 사기예요. 이거는 서로 중매 설 때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사기당했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성인이 이걸로 정치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풀인데 다 그렇게 풀어요. 주역을 뒤지니까 주역의 똑같은 구절에 이렇게 풀었어요. 주역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선을 드날리게 해줬다. 아예 한자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악은 드러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군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신하나 백성들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 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욕심은 자꾸 뒤로 후퇴하고 뭐 대화를 나눠도 양심적인 거는 바로바로 내가 아무리 낮은 사람이 한 말도 구현이 되고 욕심으로 한 말은 구현이 안 되니까 뒤로 자꾸 후퇴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뒤로 이제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양심적인 얘기는 하기만 하면 천자가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게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천자도 양심을 구현하고 모든 백성들 신하들이 다 양심을 구현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찜찜한 거는 버리고 백성들한테 양심에 맞는 것만 썼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어렵고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국민들하고 늘 소통하고 국민들 말을 잘 경청하고 국민들 말 중에 자명한 게 있으면 반드시 현실화시키게 도와주는 리더였다는. 그럼 이 사람은요. 순임금이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눈가기를 자신의 눈가기로 삼아서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훌륭한 리더는 역지사지의 전문가여야 돼요. 국민 전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국민이 낸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묵살 밟아버리죠. 그걸 왜 구현해줘요? 근데 국민 한 명 한 명 아무리 낮은 사람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양심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부터 양심을 구현하면서 국민 모두가 내면에서 자명 찜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 중에 진짜 자명한 것들은 반드시 현실화되게 도와주고 찜찜한 거는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도와주기만 하면 온 국민이 다 함께 대업을 달성하는 거예요. 다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리더를 노자는 무의경영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덕치라고 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설명이 똑같아요. 둘이 설명이. 그런 얘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드렸고. 그 노자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변한다.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안 부렸다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고 양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리더가 자연 그대로의 마음인 양심만 따르고 개인적인 마음인 꼼수를 안 썼기 때문에 천하가 안 따를 수 없고 안 변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용 마지막 33장 보시면요.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요것만 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워낙에 재밌는 글인데. 보실래요? 시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집에 있음을 보니 방구석 모퉁이에서도 부끄러울 것이었구나. 남이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도 홀로 깨어있구나. 양심적이구나.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하고 공경스럽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간다. 이게 뭐냐면요. 벌써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아, 그대요. 그대는 방구석 모퉁이 혼자 아무도 안 보는 중에도 양심적이구나. 깨어있구나. 요 얘기랑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스럽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간다. 요 말이 일반적으로 읽으면 바로 매치가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용에서 신독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보시면 삼가할 신자죠. 진실하게 한다. 참될 진짜가 들어있죠. 마음을 참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두운 방구석 모퉁이에 있어도 혼자 방에 다 어두운 방에 있어도 양심적이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긴 이해가 빠르신데 중용에서는 이걸 어떻게 의미하냐면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그거예요. 밖으로는 발표가 안 된 거예요. 방구석 모퉁이가 뭘 상징해요? 남은 볼 수 없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은 모르는데 여러분만 아는 자리. 그거를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 그래서 발표는 아직 안 됐어요. 밖으로.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때 이미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이때 이미 선악이 갈려요. 양심 성찰하는 이유가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그 마음 안에서 선악을 따져보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꼭 그것만 하는 거 아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거기서 이미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경물치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안 다음에 성의라고 속마음을 관리 잘해라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해도 다 논문이 되니까 거창해지는데 이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만 드릴게요. 경물치지는 지성이죠, 지성. 선악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엔요, 의지의 문제. 의지가 지금 이 속마음이에요. 의지에서 감정으로 가죠. 감정으로 발표가 돼요. 이제 얼굴색이나 이제 다 감정으로 드러나요. 이때는 유교에서 정심, 감정을 잘 올바르게 다스려라. 지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연구해서 과부족을 다 따져보고 올바른 지혜를 얻어라. 그럼 선악을 이때 이미 알았어요. 이때는 선을 하고 악을 안 해야죠. 그런데 이 의지에서는요. 성실할 성자를 썼죠. 이걸 왜 썼냐면
말한 대로 꼭 이루어라. 의지에서 이미 이 행이 시작이 돼요. 의지는 지성과 감성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감정은 이제 하는 거죠. 아는 인식과 실천의 중간이에요. 미세한 상태예요. 밖으로 실천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속에서 이미 실천이 일어났어요. 아, 나 하고 싶어 할 때 이미 마음이 움직인 거 아닌가요? 하고 싶다고 한 속마음이 일어날 때 이미 도둑질하고 싶어. 이미 악이 시작됐어요. 발표는 안 했는데. 즉 공식적으로 도구를 사러 가지는 않고 현장 답사는 안 했지만 은행을 털고 싶어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미 악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뭔가 나쁜 마음 품었으면 이미 악이다 하는 게. 이게 발표는 안 됐어요.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일 수가 있죠.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속일 수도 있는 이 영역을 진실하게 하라. 정성스럽게 하라는 건요. 이겁니다. 이때 만약에 좋은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 말을 이루어라. 밖으로 표현해라.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제거해라. 그것이 또 이루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던 거, 네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라 하는 게요. 속에서는요, 이미 이제 실천이 시작돼서 그래요. 이때 선악이 이미 갈려요.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이겁니다, 성이. 이때 이미 겉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한참 성숙된 거예요. 밖으로까지 표현됐을 때는. 속에서 이게 문제. 이때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거예요. 방구석 모퉁이에 있는데 자기만 아는 자리에서도 성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어때요? 밖으로 다 드러나게 돼.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좋은 그 이념이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밖으로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밖으로 다 펼쳐진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실제로 행까지 안 가도 이미 속이 양심적인 속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행을 안 해도 남이 봤을 때 뭔가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말을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신뢰한다. 왠지 믿음이 간다. 왜 그럴까요? 속마음이 양심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행을 안 하면서 이걸 바라시면 안 되죠. 이해되세요? 내가 왜 죄짓고 안 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나를 멀리할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속마음에서 양심적으로 육바라밀 인의의 원칙대로 속마음이 관리되고 있다면 남이 말 안 해도 신뢰하게 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예전 같으면 안 될 일이 이상하게 추진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속마음을 쓰니까 남이 거기에 감흥해 준 거예요. 이게 인과로 일어난 건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이 공식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쓰다 말다 하겠죠. 근데 군자와 보살들은 이 공식을 아니까 마음을 계속 이렇게 굴려서 계속 업을 지어버리는 거죠. 좋은 업을. 생각에서 일어난 업이지만 이미 이거는 엄청난 영향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보세요. 시경에 이르기를 음악의 연주로 신이 강림하여 말이 사라질 때, 이 옛날 어른들이요, 그 궁중에서 제사 지낼 때 음악을 연주하는 게요, 음악을 연주하면요, 다 이렇게 몰입이 돼서 무아지경에 들어가죠. 그때 신이 강림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음악을 통해 다 깨어날 때. 예전에 막 나가수 들으시면 막 깨어나죠. 가수들 요즘은 또 뭐죠? 막 가면 복면가왕인가요? 사람들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듣다 보면 몰입이 잘 되고 깨어나요. 음악의 이게 효능입니다. 신이 강림하여 말이 사라질 때, 하고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서 말을 잃을 때, 이때에는 다툼이 없다네. 이때는 다 깨어난다네. 이게 음악의 효능인데, 자, 이 때문에 군자는 이 시경의 이 구절을 얘기해 놓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때문에 군자는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격려되고 화를 안 내도 백성들이 도끼보다 더 두려워한다. 좀 안 맞지 않나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무아지경에 몰입된 상태에 깨어있는 이런 마음을 군자는 늘 품고 있어야죠. 그런 깨어있음 속에서 사람들이 다 안 싸우죠. 이렇게 다 같이 깨어나면 안 싸우듯이 군자를 보면요. 군자는 늘 깨어 있으니까 상을 안 줬는데도 백성들이 격려되고 양심 더 잘해야지 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감흥이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쫙 감흥되는 그런 상태가 군자한테 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화를 안 냈는데도 군자 앞에 가면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지 하고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실감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중용 끝에 가면 이상한 얘기들이 이 얘기로 끝나요 지금. 이거 아주 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항상 깨어있어라라고 다른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면요. 왜 이렇게 막 윤리, 도덕, 정치를 얘기하다 갑자기 마지막 것은 말하지 않아도 뭘 안 해도 노자 책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랑 도교는 원래 하나라는 겁니다. 노자랑 공자는 원래 한 가르침이에요. 똑같은 원리를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임금이 무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백성이 변하게 되는 그 공식을 체득한 거거든요. 노자도. 공자도 그걸 얻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그 음악의 연주로 다 한마음이 돼서 뿅 갔을 때 그런 상태처럼 이 사람들 마음에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군자는. 재밌죠? 그러니까 군자는 그 음악을 연주하듯이 만나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짓을 못하면 임금이 무의한다고. 옛날 중국의 천자들 침실에 무의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이용한지 아세요? 천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의. 뭘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죠, 원래. 그러니까 안 밝힐수록 이게 고단수,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국민들이,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뭐 하는지를 몰라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권모술수 경영은 이렇습니다. 악용해요. 무의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진짜 무의는요. 지금 국민들 가슴에 막 전율이 일어나게 해야 무의입니다. 그리고 그걸 꼼수로 하면 전율이 안 일어나요. 양심 안에서 다 말이 없어지고 하나가 될 때 국민들이 스스로 각성되고 스스로 자책하고 바로잡고 합니다. 죽이죠. 이런 얘기하면 뭔 또 이상한 얘기 하나, 이상적인 얘기 하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실감나는 얘기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시경에 이르기를 나는 광명한 덕을 보듬어 주니 말로 떠들고 얼굴빛을 바꾸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이제 하늘이 하는 얘기예요. 임금한테. 나는 광명한 덕을 제일 높이 치니까 군주가 말로 떠들고 막 화를 내고 안색을 바꿔서 이렇게 통치하는 거 난 대단케 안 본다. 네가 그런 식으로 통치를 잘해도 난 대단하게 안 본다. 덕으로 통치하는 걸 최고로 친다. 이게 시경에 있는 말인데 그걸 가져다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로 떠들고 얼굴빛을 바꾸면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말단이다. 그거는 정말 하수가 하는 거다. 이해되세요? 이상하죠? 이런 얘기들. 하나 더 중간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만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엄청 중용에서 제일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막판에 이 구절을요 못 풀어요. 왜 이런 말들이 갑자기 밀려 나와 있는지. 시경에 이르기를 드러나지 않는 덕을 여러 제후들이 본받는다. 제후들은요 천자가 막 화내고 짜증내고 겁주고 협박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는 건 신복이 아니고 겉만 움직이는 거고 진짜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드러나지 않는 덕을 군주가 보여줬을 때 제후들이 따른다. 고로 이 때문에 군자가 공손함을 돈독히 하며 극치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 속마음부터. 속마음부터 깨어있을 때 천하가 화평해지는 것이다. 천하가 화평해. 이게 노자의 무의경영이랑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랑 노자를 이거 보고 중용 보고 노자 보시고 하면요. 이 정도 철학을 하시면 죽을 때까지 하셔도 이거는 다 이해 못 하세요. 다 이 흡수가 안 돼요. 중용과 노자만 잘 소화하셔도 엄청납니다. 대학, 중용, 노자 많이 말해도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요. 인간관계 경영에 이 나라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비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고리타분한 도덕책인 줄 알고 아니면 노자 무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딘가 자연으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어려운 노하우를 지금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논어의 이 구절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공자님 이렇게 얘기해요. 순임금은 위대한 순임금은 하신 게 뭐가 있는가? 무의였다. 하는 게 없으셨다. 오직 백성을 바라보고 공손히 앉아 계셨을 뿐이다.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양심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청와대에서 공손히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공손히 앉아있다는 건 앉아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그 천자 자리를 딱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돼서 쫙 온 국민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알아서 지금 막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막 이웃을 사랑하자 하면서 변해가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순임금이 통치할 때는 한계 없다는 게요. 꼼수 부린 게 없고 무슨 겉모술수. 요즘 정치구단이라는 거는 겉모술수 구단들을 말하지 이런 왕도 정치술의 구단이 아니라니까요. 패도 정치술의 구단들이지. 왕도 정치술은요. 이거 잘해야 구단이에요. 다 앉아서 깨어서 이 천하가 양심적으로 내가 말을 하고 욕을 안 하고 국민들을 협박 안 하고 정치인들을 협박 안 하고 공직자를 협박 안 해도 양심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이런 경영법이 있습니다. 우리 홍익학당에서 혹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그런 정치를 실험해 봐야죠. 앞으로 이제 또 정치에 나가면 이런 걸 실험해 봐야지. 다른 거는 패도술의 실험은 지금 이미 몇천 년간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냥 역사책 사다 보시면 아 패도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왕도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드물어요. 조금씩 세종 때도 조금 모양만 나왔지 이 근사한 모양만 나왔지 제대로 구현되질 않았어요. 그걸 지금 해보자. 이 정도 원을 세워야 뿌듯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현실이 정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리더가 다스리는 나라가 정토. 양심의 제일 전문가가 아니면요 이렇게 못 해줘요. 무의를 못하고 있어요.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라야 양심 전문가죠. 국정의 모든 문제를 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현장 전문가들, 장관들과 함께 그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매사가 양심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봐주면 돼요. 천자 대통령은.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의 일을 꼭 보는 게 아니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치면 양심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천자 자리예요. 나머지는 우리 욕심의 분야들이 알아서 또 해요. 근데 양심 51%를 유지시키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몫이래요. 우리 마음의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듯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양심을 지향해 가고 양심 문화로 가고 양심 51%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최종 그래서 그 엄청난 권력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거 지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권력으로 욕심을 부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근데 그 권력을 왜 줬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권력을 또 개헌해서 뺏자 그런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그 권력을 어디다 쓸 거냐가 본질이죠. 그 쓸 사람을 못 찾으니까 뺏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현실하고 연결해서 마음 공부를 이해하지 않으시면 이거 중용 읽으나 마나예요. 다 읽고 좋은 말이네. 덥고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어디 가서 중용 읽었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다. 봤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한 것만 여기 제가 대학까지 부록으로 넣었죠. 이거 한 것만 남아도 인류가 다시 왕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 장담하건대.